성도 여러분, 2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하박국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초라한 현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슬픔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는 축제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희락의 달 셋째 주 읍내 꿈의 교회와 우리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의 형편을 보며 낙심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감이 변하여 영적인 근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에 꺼지지 않는 기쁨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위 사임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히브리어로 두 글자가 섞인 거예요. 할렐은 뭐냐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는 뭐냐면 할렐에다가 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그런 얘기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 또 기쁨만이 넘쳐날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기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뭐 희락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데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할렐루야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만날 때는 항상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할렐루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사님이나 설교하시는 분들도 할 때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또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그리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뭐 회의할 때 보면은 누가 뭐 얘기하면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 동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딱 들으시면은 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심차게 외치시고 할렐루야 항상 외치실 때 또 하나 우리 또 인사 또 있죠. 우리 보면은 그 히브리 인사가 있죠. 샬롬이라고 샬롬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샬롬 샬롬 하는데 그 우리로 치면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하지만 더 큰 의미예요. 사실 이 샬롬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인사의 마음에 사실은 뭐 그런 거를 해 그러는데 아니요. 그 말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로 하면서 뜻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2020년 표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한 번 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씀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를 맺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맺혀져 있는데 우리가 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희락의 달을 맞이해서 말하는 어떤 기쁨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자주 읽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영혼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마다 이 말뜻을 한번 잘 내시면서 이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주세요. 예, 아멘. 그래서 당신은 항상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이라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희락의 달을 맞이해서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 예. 아니 저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갑자기 업돼가지고 그러지?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기쁨, 희락의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느끼게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희락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맞이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들한테.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시작. 단어만 바뀌면 힘들어 하셔. 자, 한번 시작.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예. 주님 안에서 강건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 살면 돼요. 기뻐하면 되는데, 오늘 그 비밀이에요. 무너진 삶의 어떤 그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바로 기쁨인데,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가. 그죠? 그 연료를 또 잘못 넣으면 또 차가 망가져요. 그죠? 어저께 지난주인가요? 우리 저기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주유하고 있는데 아빠 저기 이 차는 무슨 차야? 그랬더니 무슨 차길래 이거 K3야?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거는 무슨 뭘 휘발유 넣는 거 어떤 연료 넣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휘발유야 그랬더니 여기다 경유 넣으면 큰일 나 그랬거든요. 휘발유 차에다 경유 넣으면요 차 못 써요. 난리 나요. 난리.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차가 망가집니다. 예,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또 기계가 돌아가려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기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앰프가 나오고 소리가 나고 마이크가 나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지금 필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들어 창조를 하신 것을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발명한 게 그게 뭐예요? 전기. 전기가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요. 전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 여호와를 기뻐해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있음, 주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함께함으로써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기분 좋아 나 오늘 마음이 나한테 기분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어떤 영적인 근육이에요. 기쁨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여호와 안에서의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뼈가 튼튼한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협착증 오잖아요 그죠 저도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협착증이 좀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뼈만 단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뼈를 붙잡아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어르신들이 약해져서 뼈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근육이 없으면은 지탱을 못하는 거거든요. 뼈도 중요하지만 그 뼈를 붙잡아주는 근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그 잡아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근육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 그것을 다시 세우는 기쁨,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곡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느헤미야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통곡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왜 통곡을 했냐면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컸고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을 억박하고 그들을 포로 살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왜 그랬을까요? 괜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시거든요. 근데 되돌려 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울지 말고 잔치를 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은요,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다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이 기쁨, 주 안에서의 여호와의 안에서의 기쁨으로 얻어지는 그 능력, 기쁨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므로써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째 뭐냐면 키워드는 치유예요. 치유. 이 여호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치유를 줍니다. 말씀 앞에 우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잘랐어요.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을 들은 거. 백성들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여태까지 말씀을 멀리하고 안 들었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오랜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치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해 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 즉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을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울지 말고 그냥 편하게 걱정하지 마. 너네 회개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켰으니 가라 안심해라. 안심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갇혀서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갇혀서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죄 짓는 것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갇혀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율법을 듣고서는 괴로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치유했다, 회개했다면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안 울게 된다. 이게 바로 치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기쁨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힘이 있어요. 희락, 주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은요, 우리에게 그 기쁨은 난관을 돌파하는 영적인 근육이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하반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서 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 힘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오즈라고 해요. 마오즈. 이게 뭐냐면 산성, 요새,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단어로 힘, 영어로 파워 그런 힘이지만 그 힘이 뭐냐면 산성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대적이 이기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진정으로 얻게 되면요 어떤 공격,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에게 힘들어지는 그런 모든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이 충만할 때는요 웬만한 시련도 웃어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쁨이 바닥이 나면요 작은 비난 하나에도 영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끔 보시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많이 보시고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가 여자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경기하는 걸 봤는데요. 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끈질긴 거예요. 수비력 대단하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화면에서 놀라운 거 봤어요. 점수가 뒤쳐져 있는데도 우리 선수들이요.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이 말이에요. 그냥 뭐 허탈한 웃음도 아니고 자신감에 찬 웃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놀랐어요. 그들의 연습량과 훈련량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 자신이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훈련했던 것에 그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기할 때 보면요. 그 선수들이 매번 역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가 공격을 하다 지쳐가지고 실수를 해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받아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훈련량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에서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바닥이 나잖아요. 아주 작은 하나의 그 비난에도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으로 지고 있는 선수들 보잖아요. 외국 선수 보면은 그런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이렇게 비웃기만 해도 상대방이 조금만 약간 뭐랄까 그 비난의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하다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면 어떤 누가 나를 갖다가 비웃거나 나를 속일지라도 아니면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영적 근육이 탄탄해져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은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나의 성전이 되시고 나의 성벽이 되심을 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생기고 이런 기쁨에 힘이 있고 기쁨이 생겨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그 충만함 때문에 이제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힘이 생기면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나눔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나누는 축제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에는.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요. 반드시 나눔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그랬어. 국리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어. 병든 자를 도우라고 그랬어. 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했다 해서 억지로 하잖아요. 탈라요. 탈라. 아니 내가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으면서 쩔쩔매고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없으면서 남한테 도와준다고 해서 뭘 한다잖아요. 탈라요. 탈라요. 설 명절 됐는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사야 되는데 가족들이 온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만들어서 막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막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니까 근데 억지로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탈락되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 한마디로 가족을 사랑스럽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를 놓고서 같이 명절을 지내면 뭐예요? 오랜만에 친척에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는 장가 언제 가니? 제일 싫은 소리거든. 장가 못 가서 걱정하는 조카한테 아니면은 조카한테 얘기하는 게 큰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어떡하냐 장가 못 가서 그거 아픔이에요. 정작 자기 딸은 시집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재미난 건 뭐냐면 자기 딸의 걱정이
자기 딸의 걱정이 남의 걱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내 자식도 안 그러면서. 근데 그게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래도 함께함에 기쁘고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 것에 대한 기준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조카가 봤을 때 그렇게 이해 안 하죠. 아유 너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면서? 아니 너 보기 좋더라. 그래 열심히 살아봐.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조카들이 안 와요. 나이 많은 요새 나이 많은 조카들 많거든요. 나이 40 넘어서 50 넘어서 장가 못 가서 많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왜 친척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명절만 되면 그래서 인상 뿌리기도 하고 또 명절만 되면 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 좋은 거 먹는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만난 거 좋은 거 먹는 거 또 내가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절 때 모였을 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뻤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교회 갔다가 내가 만났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 편한 것 때문에 이겨나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확장이 됩니다. 나 혼자만 즐거운 쾌락일 수 있지만 함께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요. 축제예요, 축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내짐이 아니 맛있는 식당에 가지고 돈 찾아가면서 하는 그 기쁨이 기쁨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런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축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형편이 어려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을 챙기라고 명령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음식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이요.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사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나누면서 꼭 그 먹어야 되는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기쁨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던지고 사랑을 나누고 누가 힘들었다면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그걸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힘을 주고 견주어 주는 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여기 오늘 오전에 청산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오늘 구정인데 재정을 보고 있는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성도분들한테 떡이라도 한 점. 보통 우리 구정 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저녁 먹고 헤어지지만은 보통 보면 낮에 요새 보면 식교제를 안 하고 그냥들 헤어져. 왜냐면 구정 연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라고 예배만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막 아쉬우시는 거예요. 아우, 나는 너무 좋긴 한데 아유 어르신들하고 사람들한테 떡이라도 하나 해줄 걸 떡을 못해 너무 아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거기 청산교회는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정말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넘쳐 흐르니까 그 마음 하나가 좀 되게 따뜻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작은 선물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안에서 작은 선물. 내가 돈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내가 자꾸 돈 하면서 돈이 다 나한테 기쁨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를 줘야만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줘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래야 기쁨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쁨은요. 정말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장가목한
조카가 오면은 야 잠깐 외국 가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근황 물어봐주고 뭘 하고 있냐고 얘기 들어주고 힘내라고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는 기쁨의 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다고 뭐 용돈을 주지 마라, 뭘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를 할 때에도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고 세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쁨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회복할 때에 그 진행이 되게 힘들었어요. 재료도 많지 않았고 충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빨리 회복하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환경 쪽에서 회복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변국들의 위험도 있었고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결핍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 그들은 발견했어요. 성도의 기쁨은요, 세상의 논리처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뭔가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을 줄여나가고 내가 세상 것을 원하는 그런 욕심을 빼나갈 때 그 빈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웃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더 있으면 기쁠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의 실력이라고, 바로 그것이 대적을 이기는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얻으실 겁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덕담입니까? 아니면 넉넉해진 주머니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기쁨은 연휴가 끝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지. 우리 보면은 명절에 막 모였다가 막 북적북적 하다가 막 좋은 거 같다가 그다가 딱 사라지면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잖아요. 그죠?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자라고 권면한 이유가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내 안에 가두어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명절 끝자락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즉시 여러분 전에 얘기했던 하박국처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을 만나시고 함께 나누신다면 그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상황 여전히 겨울 같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상할 일이 있을 것 같다면, 있다가 생긴다 한다면 오늘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의 상처를 덮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벽을 허물고 기쁨의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이 약속, 여러분의 직장 또 학교 그리고 홀로 있는 그 골방에서도
여호와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강력한 엔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바로 그것이 엔진입니다. 2026년 한 해에 이 기쁨의 능력을 그릇 삼아서 어떤 높은 담벼락이라도 믿음으로 또 뛰어넘는 기쁨의 승리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온 세상 이하여 찬양하면서 찬양 가경 음악으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슬픔과 무력감을 몰아내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또 삶의 난간을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성벽이 기쁨의 노래 속에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나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이웃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을 그들이 알게 하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희락의 기쁨,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발휘되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 안에 슬픔과 무력감을 불안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에서 격파하는,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난간의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그 기쁨으로 그 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아서 무너진 삶의 성벽이 기쁨의 노래 속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드립니다. 나눔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과 내가 기쁨을 충만함으로써 그 기쁨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이 곧 우리의 생존 에너지임을, 우리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것을 샘이 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기쁨의 얼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건강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근심, 또 뼈를 마르게 하지만 즐거운 마음은 양약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우리의 약이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시면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셔서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강선이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진 면역체계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으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굳어진 근육과 마음이 성령의 담비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오늘 밤 단잠을 이루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강물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